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운동할 때 줄넘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훌라후프를 배운다든가 할 때 처음에는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주 하게 될 때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잘하게 됩니다. 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피리를 배운다든지 처음 배우는 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주 연습하고 실습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또한 교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진리를 일깨워 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똑같이 그러므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첫 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그 놀라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은 감격 없이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감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 반응은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의 응답이 희미하다면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의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그 구원이 찬송으로 변하면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핵심 부분은 둘째 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1절에서 이것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다음 부분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16장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아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은 있지만은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떠들고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실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에 진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야단칠 자격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야단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보십시오. 아내 야단치지 마십시오. 뭔가 잘못됐다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빨리 고쳐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서는 안 됩니다. 바가지 소리만 나지 절대로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못된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어버이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지만 이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얻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아주 독특한 설명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사람들은 음식도 하고 돼지도 잡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제물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쳐지는 것입니다. 희생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왜 제물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정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고독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몸은 시간이요 은사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관념적이 되거나 이성적이 됩니다. 현실이 없습니다. 몸이 없는 사람은 받을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에 따라 마음이 간다. 물질을 추구하니까 사람은 그거 생각하고 갑니다. 정말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몸이라고 해서 같은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몸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끗한 몸을 원하십니다. 헌금이라고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헌금이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드리는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돈을 통하여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중요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제물이 안 된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계신 그곳에서 제물이 되십시오. 희생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조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몸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영향을 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봉사입니다.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노동입니다.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할 처소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물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만 제물은 되고 쉽지 않습니다.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예배는 좋은데 그러나 나는 희생하기 싫습니다. 복받는 건 좋은데 봉사하는 거 싫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입니다. 둘째는 하라입니다. 1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면 2절은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외우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부터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현지소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계속 세상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호흡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내게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과 권력과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직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저주의 자식이며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새 출발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갈등하는 분들은 거듭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야만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정죄감,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이 아닌 온전함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암에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꼭 늦게 오고 설교 시간에는 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방황이라고 합니다.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직장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상사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매우 적합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영원히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나 이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길을 선택한 뒤에 불안해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몸은 빈 삶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루의 삶 전부가 거룩한 제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 생활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삶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버릴 것이 없는 24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제물되어 살게 하옵소서. 제물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하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